누구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도 무너질 수 있어요. 언젠가는 안전지대가 흔들리면 정신 못 차리죠. 그것이 환란이에요. 다 괜찮겠지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런 날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때 어떡합니까? 스스로 이겨낼 방법이 있으면 구제 대상이 아니에요. 스스로 돌파를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길이 없을 때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가 이걸 하겠지라는데 불안전합니다. 어떤 제도권에서 우리를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북유럽이 굉장히 복지가 좋아요. 근데 그 나라 가보면 교회가 많은 복지 영역을 감당해줘요. 상당히 안전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5만 교회를 유치고 있고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긍휼이고 구원이거든요. 구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근데 많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의롭게 사용되어지는 선한 이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돕는다는 거, 이건 주는 거죠. 어떤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돕는 일에 나서지 못해요. 근데 의미가 선명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명분입니다. 소유 개념이 강한 이 돈, 나에게 붙들어야만 살 것 같은 안전한 것, 그것이 물질이죠. 근데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그냥 던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예배만 드리는 곳인가? 이런 거예요. 흔히 말하죠. 빛이 되고 소금 된다고.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나요? 내 믿음만 이렇게 높이 쌓아올려서 어떤 경계에 이르면 되는가요? 그리고 내가 배불리 살고 나는 하늘을 복받아서 나만 잘 살면 되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사이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돈에 무척 밝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물질의 개념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죠. 유럽에서 탁월했어요. 이 땅에 은행을 만들고 경제적인 걸 탁월하게 잡았던 사람들인데 많이 죽임 당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면 그 나라 경제를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 죽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 뉴욕에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괜찮거든요. 많이 내놓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으로 가면 부유해지는 거고 풍요로워지고 복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방향성이 다시 짚어보면 예수님은 가장 어렵고 버려지고 힘든 이웃을 향해 가세요. 상류층을 향해서 힘쓰지 않아요. 아주 낮은 곳으로 가시는데 특별히 안식일날 그 일을 주도로 하셨어요. 보면 여러분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고치십니다. 벙어리 또 듣지 못하는 사람,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내요. 그래서 율법을 주로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혐오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또 유대인과 전혀 상반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세리들과 너무 친숙해져요. 왜 저분은 이렇게 죄인들하고만 저렇게 친하냐? 왜 불의한 자들과 저렇게 자꾸 어울려 다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되겠냐? 이래서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문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주의를 하면서 안식일을 주도적으로 약한 자를 계속 섬기러 달려가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표현하세요. 너희 자녀나 너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냐? 우선 안식일을 지키는 샤밧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살리는 일이다. 이 말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나의 삶에 내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 속에 어떤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못 본 채 하고 지나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치 않습니다.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정당성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봅시다. 본문을 한번
다시 점으로 가시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가난한 자를 심지어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까지 끌어오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한 장면을 우리가 가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에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당시 어떻게 헌금을 했냐면요, 금화, 은화 아주 많은 돈 주머니를 가져와서 소리나게 흔들어 사람들 보게 막 팍 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 저 믿음 엄청 좋네, 이러면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헌금의 과시적인 일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지금 이게 실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한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부끄럽게도 2렙돈을 넣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관찰 안 하면 모를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예수님 보면 어찌 이렇게 유치하십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이 헌금 드린 것을 여기다 다 까놔놓고 야, 장로님은 헌금 이래갖고 누구는 이랬고 다 까고 교육시키면 여러분 어떤 기분 들겠어요? 목사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좀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요,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다 이거는. 그러므로 모든 걸 넘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2렙돈의 가치는 얼마냐? 하루 일당이 64분의 1이에요. 하루 일당 64분의 1. 지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한 16만 원 치면 2천 원입니다. 큰 돈이나 작은 돈인가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아주 소소한 돈, 어린이들 용돈 정도. 그를 들고 헌금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탁 찍어서 그 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시면서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어쩌면 참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생활비 전부 들었더니 2천 원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갖다 몰빵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 그거를 내어놓는 것 같은 그 모습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우리들 형편도 아시고 우리 위치도 아시고 지금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렙돈이 돈의 가치가 큰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컸던 거예요. 어쨌든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고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신 장면이에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그 전부를 넣었다. 일단 가슴 뭉클한 얘기예요. 이분의 이 작은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그대로, 예수님께 그대로 연락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 잘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지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 편에 계세요. 슬픔 있는 곳에 계세요. 환난 당한 자를 위면치 않으세요. 그래서 굳이 우리 보고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을 하세요. 그러면서 부자 청년이 누가 18장에 등장하죠. 영혼 구원의 문제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언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거 다 알지? 그러자 이 부자 말합니다. 청년이, 네,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 콕 집으시죠. 이 말을 들으시고 이래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자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되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믿음 생활 잘했는데 굳이 하는데 딱 팀이니까 딱 얼어버리는. 착하다고 말을 들었는데요,
아, 저분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했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 데가 그러니까 탁 얼어버리는. 근데 종종 퍼포먼스 있습니다. 평소에 전혀 구제와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특별한 인기몰이를 하고 싶을 때 얼마를 기부해놓고 사진 뻥뻥 찍어가지고 나 뭐 했다고 떠오르는 거.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른손 향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자, 신명기 15장에서 율법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모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완악이 뭡니까? 독하게 하지 말며. 가난한 사람 보고 독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저 사람은 능력이 없이 왜 저런 짓을 하고 그래요? 누가 가난을 하고 그랬냐? 왜 똑바로 살면 뭐 가서 뭐 요즘에 꿈지럭거리만 해도 일당이 얼마인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라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지적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누가 가난하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지적하고서 가난한 거 알고도 딱 문 닫는 사람, 그거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길에 앉아있는 놈 보면서 에이 그냥 늘 하는 거니까 하고 싹 스쳐버리는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한 분이 많아요. 또 꼭 돈이 없는 분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재앙과 환난에 이렇게 딱 맞닥뜨려서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 보면서 뭐 그지 원래 그렇지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품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완악한 생각을 하면서 손을 딱 움켜준다는 거예요. 일도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의 손을 그 사람을 향해서 펴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꿔줘라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제 책상에 엊그제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요. 주택을 대신 빌려주고 계약을 썼던 것이 제가 52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이만큼 듭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내서 살게 하고 나중에 회복되면 빼서 다시 교회로 환원도 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을 왜 못했냐? 오늘 처음 합니다. 왜 못했냐? 주는 사람은 재밌습니다. 또 선하니까 당당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아픕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내 입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가서 다 건드리고 상처받게 하고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 말이죠. 도와줬더니 저거 배신했어? 이래버립니다. 끝없이 악이 악을 낳는 거죠. 진정성 없어요. 도와줬으면 모른 척 하셔요. 잊어버리세요. 눈을 감아야 돼요. 정말 치명적인 아이를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수술비를 우리가 어려워서 다 못 된다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좀 모으고 결결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장에서 부러진 다리를 못 고쳤던 거예요. 뼈가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 자라버렸어요. 중2 때 만났어요. 긴 치마를 여름에 늘어뜨리고 다니는데 온몸이 이상하니 한 발로만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 어른애가 왜 그럴까? 보여주질 않습니다. 숨 크고. 걔를 급기야 서울에 큰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찍어보니 이렇게 자랐습니다. 뼈가. 밑에 뼈는 밑에로 위에 뼈는 위에 뼈로 자랐어요. 하나에는 선천적으로 발등이 바닥이 뒤집혀진 애는 온몸을 흔들고 걷는데 이 뼈가 휘어지니까 여기 엉치 뼈가 빠져버린 채로 덜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걔는 치료가 빨랐어요. 2번 수술이 끝났어요. 근데 이 부러진 아이는 문제는 뭐냐? 신경까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뼈를 맞춰서 이어서 같이 붙여서 회복시켜도 이 신경 조직이 안 살아면 밑에 다리는 죽은 다리라.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죠. 그 기억을 합니다. 그때 돈 6,400만 원인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라면 저 다리를 안 고치겠냐?
돈이 문제냐, 고쳐야 된다고 수술을 강행했죠. 근데 수술을 끝내놓고 첫 수술을 해놓고 두 번째 이제 재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저를 그 방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A4 용지가 가득한 방이에요. 앉을 곳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 방은. 근데 그 방에서 엑스레이를 돌리면서 말씀했어요. 아마 4번 정도 재수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본인 시골에서 오셔서 어려우시죠. 이번에 수술비는 우리가 면제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의사가 뭐냐?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라 힘을 모아서 이걸 덮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수술을 2아이를 고쳤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방이 이렇게 하나인데 방 가운데 작대기가 공고져 있어요. 부엌에 물이 나오고 있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다가 어머니는 이게 지적 장애 4남매가 그 방에 혼자 같이 어울려 사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그때 당기는 로타리 클럽 같이 선한 유태자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용열리에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잘 지었죠. 그 당길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에게 컴퓨터 사주세요, 침대 사주세요, 책상 사주세요. 전부 힘을 모아서 집을 새로 꾸미고 12월 23일 겨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국수를 삶아놓고 이제 그 집 입주 파티를 했어요. 근데 가족이요, 정말 양말까지 새로 다 사입혔어요. 그 집에 입주실 끝냈는데 방에 들어갔던 가족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냐, 우리 집 아니라는 거예요. 참 눈물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우리 교회로 오면 안 돼요. 소문나서.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이렇게 위탁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 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돕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돕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영원히 그 수렁에서 나와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지대까지 도와주는 거, 이게 복지예요. 교회가 그런 길에 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의 축복이 걸린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것은 장수의 복이 약속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장수케 한다는 복이 약속이 돼요.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장수케 한다고. 할렐루야. 둘째로 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람을 잘 되게 할 거래요. 풍족히 돕는 자에게 풍족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11절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여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 1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없는 거 생각하죠. 나 너무 늘 힘들어.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이요 이상하니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도둑이 가져갈 건 있대요. 무슨 말 아세요? 나 가난해 없어. 근데 도둑이 들으면 가져갈 게 무지 많대. 내 눈에 안 보이는 건데 내가 그냥 예착을 가지니까 없는 것으로 해. 나는 가난해. 이렇게 하고 딱 덮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집을 좀 터십시오. 아멘. 털면 우리 집에 돈 되는 거 많을 거예요. 우불친 거 내놓으세요. 그것으로 구제하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초대 교회로 가보면요. 사도행전 6장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이 날마다 구제에 힘썼대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 과부들이 쫙 몰려왔어요. 근데 구제 받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 왜냐하면 이게 손이 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자는 복이 옵니다. 욥바에도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는 경건했는데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 근데 뒤에 가면 천사가 가서 알려주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말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구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야, 얼마나 내라고 또 쪼이나 이러실 수 있습니다. 계산은 엄청 빠른 것이죠. 물론 계산 잘해야 잘 사는 것인데요, 도적질 하는 자는 다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 28절이죠. 수고한 거 얻어졌으면 선한 곳에 쓸 줄 알아라.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마. 너는 구제할 때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제에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움켜져서 부자들 같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에 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이름이 희한합니다. 나발. 따라 보세요. 나발. 옆에 집사님 얼굴 보면서 나발 해봐. 그 분위기 참 희한해요. 나발은 지혜로운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아비가일입니다. 한번 해볼래? 아비가일? 이거는 예쁘고 착한 의미를 갖고 지혜로운 여인의 의미를 가져요. 아비가일. 다윗이 양떼들을 기를 때 이 나발의 목동들이 양을 치를 때 다윗이 거친 군대를 데리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보호해 준 거야. 근데 당시에 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이에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날. 그래서 잔치를 열어.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니까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군인 몇 명을 보내서 구걸을 보냈어요. 나발이 뭐라냐면, 너희가 언제 무엇이길래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걸 달라냐고 그냥 문전박대 쫓아내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격분합니다. 이게 인간이냐? 이래가지고 오늘 나발을 죽이러 가자고 군대를 끌고 나가요. 근데 아비가일이 종의 그 소식을 들어. 당신 남편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 나발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댔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움켜줄 줄만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발이가 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발이 그 한 것을 듣고 아비가일이, 야, 큰일 났다 하고는 음식을 바리바리 장만해서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을 찾아 나서요. 근데 길에서 맞닥뜨렸어요. 야, 보니 다윗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제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주여 저를 보소서 하면서, 오늘 우리 어리석은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드시고 용서하시고 돌아가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 간청을 받아서 돌아가요. 할렐루야. 참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근데 나발은 그 움켜쥐고 그렇게 버티고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어.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아비가일을 다윗이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재산은 어디 갈게요? 남성들 잘 들으셔요. 재산은 어디로 갈게요? 아비가일이 나발이 그렇게 움켜쥐고 쥐어짠 거 홀랑 가지고 시집가 버렸어요. 무슨 말 아세요? 아끼고 그냥 움켜쥐고 야단법석 떨어봤자 한 방에 씩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신 차릴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애써 힘써 움켜쥔다고 쌓여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뭡니까?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쓰는 거,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 맞으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 선한 곳에 잘 풀어 쓰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돌기 가족 여러분이 각자 개인으로는 큰 거 내놓을 수 없을지라도 십시일반. 우리나라 참 좋은 제도 있죠. 장례가 나면 이 심리 밖에 있는 분도 팥죽 써서 어리다 이고 갔어요. 정황 없죠. 집에 초상이 났는데요, 누군가는 팥죽을 이고 옵니다. 그게 모여서 마을 모든 사람이 그 초상집에 와서 다 먹을 걸 채우면서 섬기고
위로하고 서로 어울려서 장례를 치우게 됐죠. 좀처럼 해외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 정신이 구제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싶습니다.